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들이 있죠. 구약 같은 데서는 레위기 같은 데가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또 여러 가지 성소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내용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고 또 읽기도 어렵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열거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다 길고 또 낯설고 어렵다 보니까 읽기가 매우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1의 통성 말씀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역대상을 읽다가 역대상에 아담으로부터 쭉 유다 계보들이 몇 장에 걸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3, 40분 동안 읽으면서 이 혀가 막 꼬여지고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고 나중에는 말이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다 같이 다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을 뻔했는데요. 참 이 외국인 이름 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곳곳에 인물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렵게 했을까 싶지만은 다 거기에는 이유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도 바로 이와 같이 인물들을 꼭 기록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마치 교리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정된 십자가 사랑 쭉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직장에서는 또 국가나 또 위에 있는 어떤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등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끝났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끝나는 것으로 말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으로 끝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증거하듯이 지금 16장을 이렇게 쭉 인물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와 같이 살라라고 쭉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산 이 산 증인들과 같은 수많은 일꾼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6명 이상 쭉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에게서 너무나 사역에 소중했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은요 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인도했던 모세도 평생에 그에게 여호수아 또 아론, 훌 이런 아주 걸출할 만한 모세로 하여금 정말 모세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협력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또 다윗과 같은 인물도 홀로 그렇게 잘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아둘람굴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말이죠, 수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든 사람들이 600여 명이 이르렀고 그 600명의 지지자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침내는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군사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연약했던 기드온이 미디안 대적을 향해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용맹한 용사 300명이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이고,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혼자 다니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0여 년에 걸쳐서 3차에 걸친 그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로마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17명, 그리고 또 고린도교에 속한 사람들 9명, 이렇게 쭉 이름들을 열거예요. 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서 2024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기관장이나 기타 목자나 교사나 찬양이나 등등의 우리가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동역자, 사역자에 서야 되는가?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동역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성별의 차이도 없고 지위의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하나고 모두가 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곁에는요, 남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건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여성들을 사역자로 쓴다? 안 된 말이지만요, 당시에는요, 여성은 노예처럼 말이죠, 사람의 어떤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도 노예나 여성은 아예 제껴놓고 수에 헤아리지도 않고, 어떤 법적 증인의 자리에도 여성은 아예 자격 자체를 주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 이하의 무시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여성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 열거하는 쭉 인물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누굴 말합니까?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말이죠,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일꾼.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안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역자를 섬기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거죠. 오늘 베베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는 말이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은 후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베베는 그런 역할이었고, 베베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는 여성들이 말이죠, 브리스길라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유니아, 드로보사, 버십, 드루베나,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와 자매 11명의 이름들이 다 여성 동역자들이었어요. 여성들을 무시하던 시대에 바울은 그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일꾼으로 그렇게 함께 동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는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쉽게, 많이들 말이죠, 뭐 개똥이 소똥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노예들 가운데 쉽게 붙여지는 이름, 아주 흔한 이름이 암블리아였던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카타콤에 있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무덤, 기독교인들의 묘지에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큰 글자로 세워진 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 지도자 역할까지도 감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여성이나 노예 출신자가 교회 안에 사역자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된 말이죠. 무시되어졌던, 사회적 장벽이 너무 높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마다 말이죠, 지위를 앞세우고, 그래서 분리하려고 하고 특권을 내세우고 말이죠, 따로 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대접만 받으려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진 문화였는데 거기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노예나 평민이 차별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이와 같은 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쉬웠겠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일을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노예 출신과 평민 출신이 함께 일을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일을 한단 말이죠. 불편했겠죠. 어렵겠죠.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노예 출신들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다 수용되어지고 존중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의 공동체의 사역의 모습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이 없는 것.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수년 동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의해 놓고 나서는 마침내 제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이 선거 전국에 직면하다 보니까 총선 끝나면 대선이 있고 대선 끝나면 또 총선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과 여론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아주 많이 진보가 됐어요. 그래서 법사위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청원의 움직임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회적인 구조에서 전반적인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너무 좋은 법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의 세부 조항 안에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조항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제정화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아이들 때부터 말이죠, 이 성에 대해서 말이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다 그렇게 공개를 하고, 또 그래서 동성도 성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사랑이고 또 동성연애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질 때는 아이들의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말이죠 더 문란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이죠 성적 문란이 가속화될 수 있고 에이즈 확산 사회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정되고 나면 이를테면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설교하면 그건 고소당할, 고발당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나 혹은 말이죠 또 법정에 가야 되거나 벌금을 내야 되거나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차별을 인정하거나 평등사회를 반대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모든 차별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이에요. 성차별 있으면 안 된다, 또 어떤 그런 외모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나이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출신의 차별이나 학력의 차별이 사회에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평등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라고 명명된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또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고 오늘 우리의 노력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요, 로마교회는요, 이런 암블리아와 같은 노예 출신의 사역자도 있었지만 그런 반면에 또 황실 출신의 그런 사역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9절 같은 데가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로마 황실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이든 황실 출신이든 말이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혹시 나는 남자니까 나는 그래서 대접받는다,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앉아서 대접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있었고, 독신자 부부가 다 있었고, 귀족과 노예가 다 있었고, 사업가 공무원 다 있었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있었던 거예요. 차별이 없고 특권이 없이 말이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것이었죠. 오늘 교회는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 그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희생과 헌신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 부부는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부부입니다. 대개는 부부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한 사람이, 여자가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자는 그렇지 못하거나, 반대로 남자가 좀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말이죠, 놀랍게도 둘 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일 가운데 온 마음을 바쳐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들이 말이죠, 텐트 사역을 하면서도, 장막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물질을 들여서 또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말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10여 년에 걸친 3차 전도에 걸쳐서 그렇게 어렵고 고되고 힘겨운 사역임에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의 가열찬 열정과 그 노력들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이렇게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보세요, 많이 수고했단 말이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수고와 헌신과 희생,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공동체와 복음전도 사역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가정을 내놓는 거예요. 가정을 개방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상반절에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라. 교회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교회를 만든 것이죠. 가정을 그렇게 제공한 거죠. 예배 장소로, 교육 장소로, 찬양 장소로, 그렇게 교제 장소로 가정까지도 그렇게 내놓아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수고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임과 그 기관이 역동적일 수 있고 끊임없이 활력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임에서 늘 일찍 나와서 자리를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끝나도 말이죠, 다들 돌아가기 바쁘지만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임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지만,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기관들이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죠, 한파와 같은 쓰라린 그런 영적인 한파 속에서도 살아남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 같은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든 기독교 역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역사 가운데 숱한 핍박이나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굳건히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그렇게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은 희생이 없는 시대, 남을 위한 수고와 땀 흘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 사역 가운데 내가 희생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일에 남들만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자처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은 인정받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동역자들. 특별히 아굴라 부부가 그랬죠. 아굴라 부부는 정말 그들의 신실함이 잘 인정받았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도 아굴라 부부에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들 정도.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도 아굴라 부부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0절도 보세요. 10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역은 다 같이 사역하는 것이지만, 헌신은 다 같이 헌신하는 것이지만, 근데 인정까지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 일을 하고 목자나 셀장으로 일하고 찬양으로 사역하고 또 예배 여러 가지 말이 디자인하고 또 청소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예배 전후에 섬기는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봉사가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의 공동체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오거나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경우도,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역하고 노력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거기서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말이죠, 상처만 남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말이죠, 열매가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성원으로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의 인정함을 받을 때 거기에 선한 영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모든 기준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됩니다. 오늘 이 16장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8절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동역이든 사역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모든 것들은 예수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당할 때, 예수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인정받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반드시 희생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헌신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곁에 이렇게 놀라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참모진들이 잘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장군 하나가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좌진들이 잘 또 함께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설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역지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차별과 이런 것들이 없이 다 소중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역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랑과 격려와 인정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들의 동역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